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이런 것에 아무래도 좀 마음이 끌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시는 분들도 진짜는 모르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인정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뭐냐? 그거를 찾아서, 그거를 이슈로 만들고 정책으로 개발해서 그래서 표 달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믿을 수 없다. 표 달라 그러는 거지 진짜 우리를 위한 게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하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딱 그럴듯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서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다. 그런 인정은 받고 싶은데 실제로 그러냐? 또 그건 또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안 그런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사실은 경건의 능력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경건은 신앙생활하고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돼요. 믿음이 좋으면 신앙생활도 생활도 좋아야 되는데 믿음은 좋다고 하는데 생활이 엉망이 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인들은 말만 잘해. 말은 잘해. 믿을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도 진짜 같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괜찮은데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진짜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자녀들이 볼 때도 우리 엄마 아빠는 실제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돈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는 거예요. 이런 그 형식, 겉만 모습만 이렇게 하다가는 언젠간 우리 실체가 드러나는 날이 와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실체가 드러나죠. 그때 가서 가짜다. 이렇게 판단이 나면 그때는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살았는데 실제로는 천국에 못 가고 지옥불에 간다. 이러면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정말 우리가 다만 바라는 이생뿐이라면 기독교인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진짜 하늘나라가 있는 걸 믿습니까? 천국을 진짜 믿습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가짜가 아니라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상 받는 인생이고 그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도 쫓아냈고요. 저 이런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난 넌 몰라. 그러면 그 교회 생활한 거는 헛생활한 거예요. 헛생활한 거. 평생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살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죠. 예. 자기가 제일 피해보는 거죠. 아, 이건 세상처럼 살지도 못하고, 기독교인답게 살지도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지옥불에 간다. 그러면, 야, 이것만큼 좀 비참한 그런 삶이 어디 있냐. 근데 그때 가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이미 징조가 있어요. 콩을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뭐가 날까요? 콩이 나죠. 근데 죽은 콩은 심어 놓으면요, 안 나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을 했다고는 그러는데 1년가도 똑같고 2년가도 똑같고 10년가도 똑같다. 그러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아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제대로만 만나도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인생이 안 바뀌어져? 똑같아.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 20년도 계속 똑같아요? 이러면 이건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교회 생활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옥은 안 가더라도 천국은 갈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 불 가운데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냥 허겁지겁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진짜 주님을 절대 믿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이 땅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함께 돌리고 복이 되고 우리 자신도 헛된 인생 살지 않고 정말 빠른 세월을 값지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냐면 정말 이렇게 좋은 길을 가야 된다. 좋은 길을 가야 된다. 요새는 어떤 당에서는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요? 진짜 그럴까요? 함께 가면 길이 되는 게 맞아요? 무슨 길이냐가 중요한 거지. 지옥 가는 길로 뭐 같이 가면 뭐 같이 다 망하는 거지. 예. 길은 길인데 무슨 길 가라면 생명길, 좋은 길로 가야지. 아무 길로 함께 가면 된다고요? 그럼 뭐 어떻게 뭐 망하는 길로 계속 가면 뭐 다 망하게? 예. 생명길로 가야지. 좋은 길로 가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지금 나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또 좋은 길을 가긴 가는데 더 좋은 길인데 더 좋은 길을 못 가니까 오늘 더 좋은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 더 좋은 길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도 옛날에는 죽는 줄도 모르고 사망길을 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그때부터는 생명길로 좋은 길로 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기가 다 알죠. 자기가 이미 걸어온 길이니까 알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 좋은 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뭐 더 고린도 교회만 더 좋은 길을 소개한다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중요한 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우리 삶 속에 일어나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은 더 좋은 길. 어떤 길인가? 그 더 좋은 길에 대한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살게끔 뭘 주셨을까요? 재능을 주셨어요. 그거는 다 줬어요. 사람한테만 준 게 아니라 군뱅이한테도 줬어요. 그래서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군뱅이도 다 먹고 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재능을 주셨어요. 파리도 먹고 살고 송충이도 다 먹고 살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고 살게 만들어서 우리들도 다 먹고 살게 뭐 해놨다고요? 재능을 다 주셨어요. 이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도 주셨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능을 잘 개발해서 잘 쓰면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복이 돼요. 근데 이걸 개발을 못하면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만들죠. 하나님 주신 이 재능을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개발해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은사예요, 은사.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고 심판받는 게 아니라 이젠 새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 선한 역사에 쓰시려고 용도를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교회에 소속된 죄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는 없던 건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할 수 있게끔 주신 게 뭐냐? 은사예요, 은사. 근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두 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능과 하나님 은사를 잘 개발하고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파하지 말고 내게 준 재능과 내게 준 은사를 잘 활용해서 개발해서 그것을 하면 남껏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은사는 구원받은 사람이 준 거거든요. 근데 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그 은사를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전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러한 그 마음으로 그러한 인격으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먼저 좋은 길을 보여주기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 은사를 받아서 그거를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더 신령하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없이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내가 더 신령하다. 대개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꿈뻑해요. 이렇게 헌금부터 딱 들고 다 쳐다보는 거죠, 그죠? 다 꿰뚫어 보는 거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그런 사람한테 꼼짝 못해 또
다 본다 그러니까 내 죄가 드러날까 봐 그러는지 그런 사람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런데 막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과시를 하고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는 남이 잘 되면 남이 은사를 깎어 내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도통했다. 영적으로 내가 더 지혜를 많이 얻었다. 내가 더 도통하다.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하면서 살다 보니까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그 은사 가지고 오히려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 교회가 완전히 무질서하게 되고 영광을 가리게 되고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은사 받은 사람들 때문에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소동스럽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법정에까지 막 소송을 벌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은사를 가졌다고 자랑하면서 어떤 일까지 생겼냐 고린도 교회에 근친상간까지 생겼어요. 이게 다 왜 그러냐면은 은사 받은 거는 맞는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기를 이게 다 왜 그러냐.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그래서 그렇다 그러지 않고 자기를 적용시켜서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방언이라는 은사 알죠? 또 천사의 말처럼 유수하게 뭐 설교를 잘한다든지 말을 잘하든지 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합쳐서 이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 속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말도 하고 방언도 하니까 울리는 꽹과리처럼 그리고 소리나는 구리처럼 잠깐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는 있어요. 소리를 내가지고 막 관심을 집중시키고 자기한테 날 보러 오세요. 날 보러 오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관심을 딱 집중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나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어떤 뭐 거기 곡조가 없고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관심만 끌었지 끝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다.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뭐 방언도 하고 뭐 갖가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소리만 요란스럽지 중요한 거는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랑 없이 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말도, 방언도, 천사의 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든 방언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진 그런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면 당장 사람의 귀는 듣기 좋고 당장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고 뭔가는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자기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괜히 그냥 자가 발전을 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인정받겠냐. 그것뿐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예언한 능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말이 아니라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도 미리 아는 거예요. 지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이 좋으면 다 좋은 것 같은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막 산이 옮겨져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산이 여기 있는 거 여기 또 옮기면 뭐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 산 여기 있는 산 여기 또 옮겼으니까 대단한 걸 한 것 같잖아요. 믿음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사랑 없이 내가 했다면 그거는 아무 나한테 유익이 없다. 유익이 안 된다. 아니 여기 있는 산 여기 또 옮겨놨으면 뭐해. 나한테 유익이 없는 걸. 하나님 인정 안 해주는 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산을 일로 믿음을 옮겨놓으면 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사람들은 막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지.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 유익이 안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성경에 보면 아내하는 삽비라도 은혜 받고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주면서 약간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그걸 싹 얼마를 감춰놓고 다 한 것처럼 갖다가 냈다가 그날 죽었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냥 괜히 땅 팔아가지고 갖다가 바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네. 아니 그거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판 다음에도 네 건데 왜 원수한테 쏘가가지고 그렇게 하냐. 책망 받잖아요. 이렇게 자기는 모든 걸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안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뇌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막 순교하고 뭐 화형당하고 그러면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사랑 없이 하는 거 이거는 사람에게 잠시 인기를 끌고 인정을 받을지 모르지만 또 사람 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갖가지 문제는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다 일어나고 세상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까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사랑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러한 인격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해결책은 당연히 사랑으로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갖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갖가지 문제 근본적으로 풀려면 사랑으로 하면 풀려진다. 아멘. 사랑으로 해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책이 나오고 제대로 된 그러한 결실이 맺어진다. 어떻게 되냐? 진짜 사랑으로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랑은 어떻게 해결되냐? 오래 참고. 이거는 뭐냐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 받은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걸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선을 베푸는 거예요. 그에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될 때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다 처음에는 억울한 것 같지만
친히 원수를 갚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합력해서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그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사랑으로 하면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해서 사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래 참지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오래 참지를 못하고 그냥 분이 나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러지 않아도 힘든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빈대 잡자고 초가집을 태우는 것 같은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살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망쳐버리고 파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왜냐면 사랑으로 하면 이게 오래 참아지면서 이게 다 해결이 되는데 못 참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해결 방법은 사랑으로 하면 해결되는데 그게 사랑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거든요. 또 온유한 거는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도지 싹이 노래. 쟤는 완전히 우리의 모임이나 우리 가정에 오히려 장애물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거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필요를 보고 그걸 채워주면서 그가 정말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요셉처럼 그 형을 나를 인심에 팔아먹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가뭄이 들었을 때 냅두면 죽으니까 하나님 이때 여러분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사실은 형님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보냈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 오세요. 다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게 있으니까 이걸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오세요.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온유한 거죠, 그게. 그리고 사랑은 또 여기 보니까 시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남이 잘 되는 거를 배합하지. 그런 마음으로 자꾸 남을 깎아내리고 인격을 깎아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제일 적은 소자일지라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겨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큰 인물로 만들어 주신다. 시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상 주시는데 뭐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는데 그 사람이 안 줘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주셔요. 남이 잘 되는 거 배아플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복 받고 내게 하나님 주실 보고 내가 받으면 되는 거니까.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자꾸 자랑하는 거는 자기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랑은 상대방을 존귀 여겨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분을 여겨주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존귀 여겨주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하나님이 자기를 귀하게 써도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하고 종로를 살려고 하고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데 기쁨을 체험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에서 감사함을 갖고 이렇게 된다. 이게 다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 가든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좋은 길이다. 싸움에도 다퉈도 살인까지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아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게 좋은 길이다. 그리고 사랑이 없이 행하니까 막 무리하게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의가 발려야 되는데 무리한 사람이 많아요. 이게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무리하게 행하지 않는. 근데 사랑 없이 고린도 교인들 행하니까 막 무리하게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을 우리는 이제 똑같이 나눠 먹지만 거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부자는 자기가 많이 냈으니까 많이 먹겠다. 그리고 막 먹으니까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것도 없고 그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먹으면서 소외감을 갖고 얼마나 무리한 일이에요 그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 없어서 그런 건데 진짜 사랑으로 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무리에 행하지 않는다.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건데 사랑이 없다 보니까 자기 유익만 구하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 욕하고 말고 그건 알 거 없고 나만 유익을 취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다 사랑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 사랑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썩내지 아니하며 요새는요 아주 공의로운 것도 썽을 내. 근데 성내는 것이 하나님 공의를 이루지 못해요. 우리는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아주 정의로운 거 같잖아요. 자기 속에도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성내가지고 공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나쁜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 사랑하지 않으면 나한테 해코지한 거, 나를 억울하게 한 거. 이것만 계속 생각하면 만나면 그 사람한테 나쁜 말이 나오고 흉을 보게 되고 뭐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게 되죠.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면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나한테 해코지한 거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지 않는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가 주님이 사랑하는 그 진짜 사랑으로 하면 문제의 해결점이 보이고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랑 없이 은사 가지고 이렇게 굉장한 것을 실제 이룰 수 있습니다. 재능 가지고도 이룰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사회에서 알아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것 이뤘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떻다고요? 일시적이다. 그러나 사랑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다 몰라요.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다 알 것 같아요. 같이 살고 있는 자기 아내도 자기 남편도 평생 살아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알아도 조금밖에 몰라요. 다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님이 오신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그때 되면 온전히 알게 되는데,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지식과 예언과 뭐 여러 가지들은 지나가면 다 지나가는 일시적인 거지만,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주님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도 계속되는 게 뭐라고? 사랑이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사랑은 지속되는 거예요. 사랑을 한 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성숙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어렸을 때는 어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딱지치기 많이 했어요. 구슬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잔뜩 이렇게 쌓아놓고 막 굉장히 부자된 것처럼 막 그랬거든요. 어른이 돼가지고 딱지 쌓아놓고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내가 손주 주려고 좀 그럴 수는 있어도 그걸 재산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없어요. 그건 어렸을 땐 그게 전부 다인지 알지만 그게 이제 어른이 되면 그게 전부 다가 아니란 걸 알잖아요.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재능과 은사를 막 사용해서 뭐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랑 없이 그렇게 그런 것만 하는 거는 그 어린아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때 최고로 가치 여기는 거, 그 지나고 나면 성수 때면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유치한 걸 버리게 된다.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과 주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사람을 보면서 이제는 그 유치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는 그건 유치한 거. 근데 정말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장성한 신앙에 이르면 이룰수록 정말 죄인이 우리를 살려고 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 정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리려고 그 주님이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우리를 싫다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런 눈으로 보게 될 때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문제거리가 이제는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하고 플러스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이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거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게 되면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싹이 노래 그러지 않고 바라고 끝까지 하나님 쓰실 일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요. 근데 이런 주님을 모르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당장 일어나는 것 보고 싹이 노래 네가 하는 게 뭐 늘 그렇지 뭐 이러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이 되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나를 못 써도 주님은 쓰시고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눈으로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때 보낼 때는 가볍게 살게 하려고 한 인생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쓸모없는 거 어쩌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인생이 값진 인생이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생이기 때문에 정말 둘도 없어요. 역사상에 그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전후무한 한 번의 삶을 값지게 살게 하려고 보내셨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서 그런 주님의 눈으로 그를 대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전과 같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은 선한 손길로 선한 역사로 오히려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한 뜻대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삶이 된다. 그럴 때 이 사랑만이 어떻다고 영원하다.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한 것만이 진짜 남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좋은 길, 은사가 좋지만 그 은사 자체까지도 사랑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이거는 이제 온전한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되면 다 드러날 텐데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때가 오는데 그때 부분주를 알던 여기서 알던 이런 것들은 잘못 아는 게 많아요. 알아도 조금밖에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면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지금 여기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삶은 영원히 남는다.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은사와 재능을 많이 써서 일을 많이 일으키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 그게 다가 아니다. 진짜 남는 거는 사랑으로 한 것만 남는다. 예. 올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행사도 중요하고 많은 일도 실행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 주님 나를 사랑해서 살려놓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 진정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올해 하루에 올 한해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 성숙해지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야, 우리 혼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값진 인생을 만들고 값지게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아서 정말 값진 인생을 살고 올 한 해 동안에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 있는 그런 해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문제거리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귀하게 쓰임받아서 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